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복음서의 개론적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신약성서 안에 있는 복음서의 특징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서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을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책입니다. 28장까지 있고 신약에서 장수로 쳤을 때 가장 장수가 많은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본 정보를 보면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저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볼 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왜 마태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마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로마를 위해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저술하기에 이릅니다. 2세기 초 파피아스라는 주교는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말씀들을 모았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번역했다라는 증거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장소, 저작 장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이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살았던 곳이고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마태의 저작 장소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유대적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유대인들의 정서나 유대인들의 상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70년경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음서의 기록의 시작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두 자료서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마태복음은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다른 본문들을 추가하여서 기록된 책이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지어진 시기를 주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보다 더 뒤에 쓰였을 것으로 기록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일부 본문인 22장의 6절 7절과 23장 3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및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된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 6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범죄한 형제들, 거짓 선지자 이에 대한 언급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1세기 말년에 나타난 교회 안에 나타났을 위협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명령도 1세기 후반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을 대립해서 나타난 말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제속적인 공격의 어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갈라지면서 극심한 긴장관계에 있던 그 1세기 후반의 시기를 반영해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을 봤었을 때 마태복음은 대략 주 70년 이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주장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저희가 알아둘 유대교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과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한 그것이 함락되면서 유대인의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제의가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도 제사장에서 랍비였던 바리새인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종교가 붕괴될 위기를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꾼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기독교의 위기의 그것들을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성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 공관복음서들의 각 첫 구절을 보면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규정해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서두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뜻을 보시면 사전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태는 자기 복음서의 성격을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가복음은 복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을 설명한다라고, 설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말하려는 그 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에 관하여 교리문답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마태복음이 기독교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해 혹은 신앙교육을 위해 기록된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기록을 보았으면 하는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과 여러 신앙의 기틀이 잡혀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권위의 책인 율법책과 같이 그들 유대인들이 새로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을 때에 그런 율법책에 해당되는 권위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을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저희 학창시절 본 교과서처럼 기존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육 및 신앙훈련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의 구조를 본따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처럼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구조로 마태복음도 5개의 주요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는 상상설교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며, 두 번째는 제자파성 설교로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비유설교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며, 네 번째 설교는 교회에 대한 설교로 마태복음 18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종말 설교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5개의 설교는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문구로 공통되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첫 번째 산상설교는 천국에 들어감이 주제인 반면 5번째 종말 설교는 반대로 천국에 임한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설교와 5번째 설교가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PPT의 설교 1과 설교 5를 연결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사도들의 파송과 네 번째 사도들의 목회도 사도들의 사역의 방향에 따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 번째 설교인 천국 설교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설교라는 주제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무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합니다. 얼마나 마태복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주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세례 요한과 제자들까지도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가 있는지는 다음번 이 설교들을 자세히 다루는 강의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개의 설교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설교 앞에 준비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PPT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가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처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5장부터 7장까지인 산상설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 중심이 또한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앞에 메시아의 출현이 뒤에 산상설교를 준비하는 종속적 역할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완성되는 예수님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즉 각 설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 설교의 준비 작업이고 또한 각 설교 부분의 마지막 항목은 그 설교의 중심 사상을 요약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모세 유형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새 모세 혹은 제2의 모세로 전하려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로 모세가 탄생했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족속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듯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죽은 후에 모세와 예수는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와 또한 모세 모두 40일 금식을 하였고 모세와 예수님 모두 산에 올라가 새 율법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모세는 애굽 왕에게 10가지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는 8장 또 9장에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린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일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인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더 마태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의 특징의 첫 번째로는 빈번한 구약 성서의 인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구약의 인용이 무려 100회나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빈번한 인용과 암시 이외에 마태는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혹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공식적인 문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의 사건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대망해 왔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분, 메시아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유대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등장한다면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좀 꺼려했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별칭인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던 관심에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유대인의 묵시 문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판의 날이라든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등의 표현도 전형적인 유대적 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 같은 그런 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의 길로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또 이것이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을 말한 것도 마태복음의 기자의 관점이 유대적인 것임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대적 특징들은 독자가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들의 관심을 자기의 메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 성격뿐만 아니라 이방 지향적인 관심도 복음서와 또한 그 서두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혈통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온 4명의 여인 모두는 이방인 혹은 이방인과 관계가 있는 여인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이외에도 어린 예수를 맨 처음 경배하러 온 이들은 누가복음에서와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며 또한 8장 10절에서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이도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도원 비유나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저자 마태가 독자들에게 윤리적 행동, 곧 선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보상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나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윤리적 결여의 그것의 끝이 아닌 오히려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과 무관심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은 마지막 심판과 보상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더욱더 확고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좁은 문과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비유 등 마태복음의 마지막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훈련의 교과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서 생활로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에 부합되는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강조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지는 단어로 특히 네 번째 설교는 교회에 관한 설교로 구분될 정도로 교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 마태복음 안에서는 교회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성구집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예배식 기도문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았고 28장 19절에 나오는 세례식 예문도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그 마지막 증거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범적으로 이상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마가복음은 책망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바뀌어 서술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책망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는 그 책망으로 바뀌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히 베드로에 대한 권위를 많이 세워주고 있는데 천국 열쇠 또한 첫 번째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의 권위 확립을 위해 또한 베드로의 존재를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태복음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과 또 기본 설명,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좀 더 마태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장별로, 주제별로 각각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